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종교 활동이거나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그러나 개인적으로 꼭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중에 참으로 타고난 종교 제1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도전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정말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며 주제자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표독스럽게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것을 늘 기억하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체들을 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칼을 들고 스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생명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제들을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헛된 세상 영광에 붙잡히지 않고 못난 내 자존심에
매이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원인을 밖에서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사정이나 여건들에게 탓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편하게 접히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신앙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정체성과 나아갈 바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비자으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을 돼서 사무연회 때문에 자꾸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말씀 자꾸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을 지나면 이제 계속 이런 다 게시판을 참조해서 교회 그 알리는 말씀은 보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사무연회입니다. 이
그래서 이제 1, 2부를 통합해서 오전 11시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번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루틴으로 아침에 9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뭐 좋습니다.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셔서 다시 오시면 되니까요. 한번 갔다 왔는데 안 갈란다 이러면 사탄이지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쯤 되면 다시 또 선자님들 통해서 알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연회는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확인하고 나누는 거니까요.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의 결정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정회원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서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찬성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 정회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세 이상이면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연도로 이렇게 2년 이상이 지난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이전에 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로만 이제 이렇게 투표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분 나쁘다 해갖고 그런 거 안 해준다고 그러죠. 성찬 나눌 때도 보통 왜 세례받은 사람은 저희는 그러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보통 세례받은 사람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이프가 데리고 와서 이제 성찬하는데 당신은 먹으면 안 돼 하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 끊어버리고 안 다니는 남편이 있대요. 웃자고 하는데 먹는 게 심장 사갔나. 투표하는데 나는 투표용지는 안 주나 이러고 집에 가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한 정회원에 속하더라도 이제 6개월 이상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또 이제 투표하는 데는 이렇게 좀 그래도 교인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투표 이제 이렇게 이제 빼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보통 사무연회 때는 이제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모이는 숫자로 10명이 와도 그냥 사무연회 하면 됩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를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해야 될 때는 그 정회원의 반이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사무연회는 그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지켜왔던 정관에 이런 좀 이제 문구나 작구나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위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반 이상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 이상 참석이 안 하면은 그냥 회의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음 주일날 이렇게 못 오실 분이 있잖아요. 그죠? 못 오실 분은 이제 위임장을 이렇게 서서 저렇게 두고 가시면은 출석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반 이상이 모이면은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냥 안 오시지 말고 내가 다음 주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위임장도 쓰시고, 그리고 그날도 예배만 마치고 또 가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시지 말고 위임장도 써서 좀 이렇게 제출하시고 가시면은 회의를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임장은 나가는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사무연회 서기부에서 밖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개강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많이 심청하셔서 이번 주 7시 반에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은 사도행전을 같이 8주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이제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예담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요. 일단 나와서 얼굴을 잘 봐야 되니까 인사를 하고 선체로 제가 설명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담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앞에 서시겠습니다. 자, 예, 성도님을 보고 우선 이제 부임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신학 대학원을 이제 올해 졸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보다는 1년 선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교단에 등록된 수치를 받은 이제 전도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이제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관은 우리 중고등부를 전담하게 될 텐데요. 뭐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전담으로 사역을 하고 그때까지는 좀 교회도 좀 익히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잠시만 주시죠. 이걸 하실 말씀 있으면 너무 길게 하면 미움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윤암산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해담 전도사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지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저 선생님들이 하도 좀 30대 20대에 있는 전도사님 좀 보내달라고 한 1년 반 기도하시더니 정말 28세 된 아주 이런 잘 훈련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변모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부분부터 이렇게 읽으시면은 대략 이렇게 이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15장부터 읽고 이러면 너무 기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여러분 16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요. 16장 2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21절에 내가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주일날 다 들은 말씀이니까 이제 그냥 절수를 보시면서 이제 그 상기를 해보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합니다. 그죠? 꾸짖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충성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죽더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결이니까요.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허약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사랑하는 제자를 그냥 사탄아 제가 이름 물고 이 사탄아 이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겠지요. 저런 목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근데 막 소문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사탄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좀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7장 말씀을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범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괜히 내 정체만 드러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칼을 들고 설치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6장 그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죠?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고백은 잘 했는데도 아직 그 고백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칼을 들고 세우는 세상 나라의 군주처럼, 왕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6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서름을 당하던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은 그 메시아가 이런 악한 이런 그 로마를 이렇게 쳐부수고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왕을,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이런 군주를 이제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이런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처럼 그 분명한 뜻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칼을 들고 나를 지키고, 그죠? 내 거는 내가 지키고 내 자신도 내가 지키고, 그죠?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키고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20평생, 30평생, 60평생, 70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은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지금 17장에 나오는 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이런 하늘에 속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이런 옛사람, 그죠? 나를 지켜야 되고, 그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이런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래서 이런 나를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믿는 우리를 그 안으로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포함되어서 십자가에 이미 이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목숨은 언젠가는 끝나버릴 그런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 우리가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26절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나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모으고 내가 빼앗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많이 쌓고 모아놓고 천하를 얻어도 이 목숨을, 이 영원한 목숨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숨, 세상에 속한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목숨을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목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이제 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실 그때에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니, 죄를 지었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행한 대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간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시고, 반면에 여전히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산 이들은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왕권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 아니면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죠? 지금은 내가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왕으로 다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행악자, 그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나를 처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머리가 되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다시 임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16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는 건데요, 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지요. 이 말은 이 죽는 것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강한 자를 따르고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우상을 섬기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죽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음부가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체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마지막은 천국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지요. 구원인데 이 땅에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이제 이것을 구원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구원파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구원파를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이단이 이제 정통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기적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런 믿음이 점점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은 읽어볼게요. 다시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교회의 대표들이지요, 대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뭐 이렇게 빼기 설명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변형이 됐는데요, 얼굴이 막 해처럼 막 밝게 빛나는 거죠. 그리고 옷도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런 그 통으로 된 옷인데요, 그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의 그분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은 이런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죠? 엘리야만 해도 600-700년 8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부터는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1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한 사람이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 교회의 실제를 지금 이 당신이 변화선에서 변모하심으로 이렇게 교회의 대표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와, 도대체 너무나 기적이잖아요. 이런 찬란한 이게 환상인지 이게 뭔지, 이런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고 그 영광 중에 있으면서도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죠? 내가 특별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너무너무 좋은 복락,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현장을 보여주셔도 이것이 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6절 보시면요,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구름이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싹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기뻐하는 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치욕,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영원한 너희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빛난 구름 가운데 그 이런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너무도 놀랐고 두렵고, 그래서 그냥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6절이에요. 6절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고개를 들 수도 없죠. 그죠? 이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 예수님도 그냥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천상의 영광의 광경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칼을 들고 세워지는 무력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삼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막 간다, 이런 것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목숨은 그분께 맡기고. 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니, 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죠? 말하지 마라. 그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도 왕 될 분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은 이제 예수님 곧 살아나실 텐데, 그리고 새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저도 좀 더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예수님 제자들을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또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 믿음은, 바로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본다고, 이런 체험을 한다고, 오병이어의 그 체험 기적 현장에 있었다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근면하시는 그분께 설득당해서, 그리고 그분과 연합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이 목숨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내놓고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맡기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10절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이 말씀은요, 말라기, 안 찾아왔는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완전히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을 다 닦아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혼을 내고 로마의 황제를 막 혼을 내는 일을, 어떻게 혼을 냅니까? 칼로, 그죠? 혼을 내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엘리야가 안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런 메시아가 맞으시다면은 왜 엘리야가 아직 안 왔습니까? 왜 헤롯 정권을 저대로, 악한 헤롯 왕을 그대로 살려두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다 회복한 다음에 내가 오는 게 맞다. 그죠? 맞다. 그들 말이 맞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근데 그 메시아가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죠?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지만은 거부당하고 고난받고 처형당한 것처럼 나도 거부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 교회와 교회의 머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 줄 늘 묵상하고 그분께 내 목숨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에 그렇게 참여할 때에 이렇게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에 무슨 이런 복락이나 이런 영광이나 이런 것은요, 그런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좋고 막 없으면 막 또 좋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죠? 내려놓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전긍긍 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께 내 목숨을 내놓고 그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세상 영광을 좇으며 이 세상 영광 붙잡고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뺏기지 않도록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그럴듯하게 사람답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낫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하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소망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늘 죽은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놀라운 영광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목숨을 주께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